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바울 서신의 뒷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에베소서를 봤고 또 이 갈라디아서도 보고 이제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 서신의 뒷부분은 각 교회에 대한 어떤 상황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설교 준비할 때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설교 본문 중에도 어떤 것이 우리 성도들한테, 모든 성도들,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여러 문제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만이 은혜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말씀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에 관련된 그 어떤 이 특정한 말씀과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면 되는데, 이건 설교는 개인적인 그러한 그 이 상담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될, 그래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또 자기 문제를 설교를 들으면서 각자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내용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것을 이제 받아서 성령의 그러한 역사함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문제들을 빨리 파악하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해 가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 크리스찬 삶의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스타일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너무 유명한 강남 스타일이 있습니다. 강남 스타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전에 이 싸이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강남 스타일, 뭐 오빤 강남 스타일 하면서 뭐 내용들을 막 했는데, 워낙 그렇게 춤을 재밌게 추고 막 노래 이 박자도 막 이렇게 막 이 아주 스피드하고 이렇게 현란해서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 2017년에는 이 최초로 유튜브에서 여기 30억 이 조회를 했답니다. 30억. 이건 최초고 가장 많이 본 뮤직비디오. 대단하죠. 근데 이 강남 스타일이 뭔가 해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이 가사를 한번 봤습니다. 이렇습니다. 먼저 이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누군지 아시겠어요? 어떤 스타일이 강남 스타일인지? 그 다음에 이 남자는 이렇게 말해요. 낮에는 너처럼 따사로운 그런 사나이, 커피 식기도 전에 원사 때리는 사나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사나이, 그런 사나이. 여기서 강남 스타일이라는 것은 낮이 나오고 밤이 나옵니다. 낮에는 뭐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커피 먹으면서 이렇게 또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삶을 살다가, 밤이 되면 완전히 바뀌는 사람. 이게 강남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북이든 뭐 강남이든 뭐 어느 지역이든 간에 낮에는 사람 사는 게 똑같아요. 그렇죠? 낮에야 뭐 일하고 뭐 커피 먹고 또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강남은 밤이 다른 지역하고 달라요. 밤만 되면 온 주변에서, 강북에서도 오고 뭐 경기도에서도 오고 뭐 전국에서 와가지고 밤 문화가 굉장히 현란하고 아주 막 복잡하잖아요. 막 휘황찬란하잖아요. 막 그게 강남 스타일이에요. 강남 스타일. 그러니까 낮에하고는 전혀 반전되게 밤에 모든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밤에 놀고 밤에 마시고 밤에 즐거워하면서 밤에 멋지게 보내는 사람들, 그게 바로 강남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대단하게 사는 것 같아도 내가 다른 사람하고 좀 차별나게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낮은 아니에요. 밤인 것 같아요. 밤에 막 술 먹고 자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끼를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또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뭐 아주 이렇게 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멋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베이비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보면은 진짜 유치하잖아요. 예. 뭔가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자기들이 스스로 고백해요. 베이비라고. 예. 나는 어린아이 같다라는, 유치하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제 강남 스타일이 뭔지?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멋있고 진짜로 잘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 삶은 무엇인가? 예.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물론 이걸 다 하나로 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지만 첫 번째로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또 그러한 그 멋진 생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내게 있어서 어떤 이 역할 모델을 할 수 있는 이만 롤 모델이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배워서 더 내가 그런 좋은 생각대로 실제 행하고 있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누려야 되고 또 살아야 되는 아주 복된 그러한 삶의 스타일이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스타일과 크리스찬 스타일의 이 차이는 외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느 아파트에 사냐 이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도 강남에 사는 거예요. 예. 강남 스타일로 사는 사람도 아주 가난하게 어느 지역에서 가난한 지역에 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각이 먼저 이렇게 서로 다르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도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 사람도 그 유인도 어떠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 볼 때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사람의 가치는 그러한 육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미 천사같이 정말로 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이 정말로 이렇게 잘못됐고 문제가 생기면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도 이 생각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이미 러시아의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미 차트를 달리는 사람인가요? 거기 있잖아요. 이렇게 순위를 정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범죄자들 이렇게 내용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러시아에 사는 연쇄 살인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 러시아에서 사람 죽이는 면에서 내가 신기록을 내가 세우고 싶다. 그동안에 한 50명 정도 죽인 사람이 이렇게 러시아에서는 제일 많이 사람 죽였는데 자기는 더 죽이고 싶다. 근데 몇 명을 죽이겠냐? 이 체스판에 있는 이 칸수만큼 죽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스판이 보니까 88은 64칸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는 이 63명을 죽이고 거기다가 죽인 사람의 이름과 또 죽인 그런 이 장소들을 종이로 적어가지고 체스판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막 꽂아놨었어요. 그러다가 63번째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조사해 보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도 있고 죽인 그런 그 사람들 이름도 적혀 있고 체스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43명 정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다, 나는 63명 죽였다. 난 러시아에서 1등 했다. 왜 나를 갖다가, 신기록 세운 나를 갖다가 신기록을 못 세우게 만드냐 하면서 막 경찰에게 항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참,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예. 그러면서 자기는 사람 죽일 때 자기가 이렇게 신적인 그런 의식,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 신적인 존재. 왜? 내가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로 가도록 자기는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신이다는 그런 어떤 즐거움과 쾌감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온통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막 그런 연쇄살인마와 같은 그런 생각은 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생각에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예.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자꾸 미워하는 생각, 이게 자꾸 든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 아닙니까? 자꾸 미워하다 보면 나중에 나도 그를 살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내가 이성을 볼 때마다 정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게 만일 발전하게 되면 우리도 N번방의 한 멤버처럼 우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 나쁜 그러한 세균이 들어오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 세포가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암이지 않습니까? 암이 뭔가? 암이란 것은 이 정상세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정상세포는 한 몇 개월 내지 몇 년 지나면 죽어가고 다시 새로운 세포가 생기는 것이 정상세포인데, 암세포는 이게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하학적으로 계속해서 증식하고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세포를, 좋은 세포를 잡아먹고 혈관을 막고 흐름을 이렇게 완전히 몸을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암세포예요. 근데 우리 몸에는요, 신기하게, 아니죠, 신기한지 놀라운 건지 몰라도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이러한 암세포가 적게는 약 한 300개에서 많게는 8,000개가 암세포가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하루에 이 수천 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근데 우리 몸에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암세포를 또 잡아먹는 이 면역세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암세포를 잡아먹으면서 면역세포도 또 건강하게 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예? 우리도 이렇게 먹을 거리가 있으면은 잡아먹고 건강해잖아요. 예. 암세포도 이 면역세포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다음날 어떻게 되냐? 또 암세포가 또 수천 개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러면 또 암세포를 잡아먹는 또 면역세포가 계속해서 그걸 잡아먹기 때문에 이 우리의 몸이 암에 안 걸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나쁜 생각들이 우리에게 하루에도 우리는 수백 번, 좀 심하면 수천 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이렇게 제거하면 그게 이 건강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난 나쁜 생각 전혀 안 해. 나는 늘 건전한 생각, 늘 착한 생각, 늘 옳은 생각, 늘 사랑만 받을 만한 생각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어요. 예. 그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공중에서 이렇게 우리 머리 위에서 똥 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있다. 둥지를 갖다가 틀지 않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새가 공중에서 저 높은 곳에서 똥을 싸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그러다가 우리는 요즘에는 이 머리에는 안 맞아도 이 자동차에는 자꾸 우리가 이렇게 똥을 자꾸 맞은 걸 볼 때마다 자동차 청소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저 공중에서 싸가지고요. 대로변을 이렇게 막 100km 이상 갈 때도 막 차 위에 떨어지잖아요. 그렇지만은 머리 위에다가 이 새가 둥지를 틀고 거기서 이렇게 안주하려고 할 때 우리가 손만 대가지고 자꾸 이렇게 틀어내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러면 새가 도망가고, 이 둥지를 틀지를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본문을 같이 보면서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어떤 거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무엇이든지 참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모든 생각이 참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된다. 모든 생각이 경건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옳아야 된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옳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정결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 해야 된다. 그가 뭔가 생각하면 사랑받을 생각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덕이 있어야 되고 기림이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그런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가고 싶어 할 만큼 기림이 되는 생각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만 하라라는 거예요. 자, 어때요? 이 본문을 보면 이건 조금 너무 지나친 어떤 완벽주의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나도 살아갈 때 참되지 않는 생각도 하고 또 경건하지 않는 생각도 하고 또 살다 보면 정결하지 않는 생각도 들고 또 사랑 이렇게 받지 못할 만한 생각도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요.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죠. 예.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아니고는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기 몸에 이 건강한 좋은 세포가 몇 개가 있냐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가 거의 7억 조에서 여기 8조, 7조에서 8조 정도의 세포가 있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하루에도 이 세포 중에서 0.00001%에 해당하는 한 300에서 8,000개의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8조에서 수천 개의 암세포는 진짜 미비하고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한 개의 세포라도 여러분의 몸에 계속해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한 개의 세포가 오늘 죽지 않고 생겼다가 남아있으면 내일은 2개가 된과 동시에 얼마 못 가서 기하급수로 늘어가서 이게 수만 개, 수십만 개, 수억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세포가 7조, 8조 있어도, 그리고 매일 암세포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생겨나도 암세포는 하나도 내 몸에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있으면 그게 나중에 죽지 않고 계속해서 증식해서 그곳에서 자기의 이렇게 둥지를 틀고 번식하면 그곳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곳까지도 전이가 돼가지고 다른 기관과 신체를 다 망가뜨려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한 개의 세포도 우리 몸에 정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7조, 8조 중에서 한 개라도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끊임없이 저건 암이다 신호가 가면 면역세포가 와서 끊임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몸의 기능이에요. 그게 우리의 몸이에요. 자, 우리의 생각도 똑같아요. 우리 생각도 우리가 건전한 생각들을 우리가 늘 합니다. 난 착하게 살아야지. 나는 참되게 살아야지. 나는 경건해야지. 나는
옳은 생각을 해야지, 옳게 살아야지, 나는 정말 은혜롭게 살아야지, 사랑받을 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생각들을 대부분의 사람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범죄자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그가 착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가 정말로 성실한지 몰라요. 저 사람이 저렇게 무서운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라고 다 그렇게 말해요. 특별히 부모는 자식을 볼 때 더욱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쟤는 한 번만 용서하면 다시 새롭게 살 아이니까 절대로 감옥에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살인을 하고 뭐 수십 명을 갖다가 이렇게 성폭행을 했던 사람도 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또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생각이, 미워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이게 나쁘다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없애야 되겠다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생각을 그가 마음에 그대로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다음 날에는 그 생각이 조금 더 커지고 그 다음 날은 더 커지고 이렇게 하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이게 그의 마음속에 점점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이 그를 행동으로 옮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는 그 외에 그도 좋은 생각도 많이 있지만 그 나쁜 생각, 몇 가지 생각이 너무 오랫동안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상시 때는 좋게 살아갑니다. 평상시 때는 굉장히 참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안 좋게 어떤 행동을 한두 개 하는 거예요. 자주 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막 도둑질하고 죽이고 때리고 화내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게 심해지면 감옥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가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미 연쇄 살인범이 없는, 요즘엔 연쇄 살인범이 잘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한 20명, 30명 계속 죽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미 초등 수사 능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한 사람 한 두세 명만 죽이면 금방 경찰이 알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뭐 DNA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다 딱 집어넣어 버리니까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이고 싶어도. 예? 그래서 지금은 요즘에 이미 연쇄 살인범이나 또 아주 지속적으로 이렇게 범죄를 하는 사람이 없을 뿐이지 옛날보다 더 사람들은 사람만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럴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참된 생각인지 사랑받을 만한 생각인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분별력이 가다가 주변에도 사람들이 막 그것이 대해서 뭐 처음에는 저러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도 주변에서 막 자꾸 막 그게 좋아, 괜찮아,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괜찮다고 하는 잘못된 것을 조금이라도 괜찮다고 내가 결정 내려버리는 순간에 암세포가 우리 몸에 딱 이렇게 죽지 않고 잡혀먹지 않고 이렇게 막 정착하듯이 그냥 내 마음에 생각에 정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담배 피우는 것만 보세요. 처음에 학생들이 담배 피울 때 담배가 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일단은 가장 쉽게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다 담배 피우지, 담배 안 피우면 대화가 안 되지, 담배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했었고 그러는데 자기도 담배도 뭐 그래 뭐 스트레스 워낙 많으니까 뭐 스트레스 한번 풀어보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담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딱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다고 해가지고 바로 담배는 피우는 게 아닙니다. 계속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 했기 때문에 한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면 자기도 계속 피우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오랫동안 피웠기 때문에
이것이 피워야 될 만한 이유를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을 자기가 뭔가 이렇게 달래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괴로우니까 담배를 피워야 될 그 좋은 이유가, 긍정적인 이유가 훨씬 더 많아져 버려서 이제는 완전히 담배 꽁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좋은 생각이 뭐고 나쁜 생각이 뭐고 참된 생각이 뭐고 참되지 않는 생각이 뭐고, 여기도 나오지만 경건한 생각이 뭐고 경건하지 않는 생각이 뭐고, 정말로 이 덕이 되는 생각이 어떤 것이고 덕이 안 되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몰라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예,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참되지 않는지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정말 하나님에는 일체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에게는 오로지 빛만 있어요. 어둠이 일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예수님께로 와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뭐가 참된지,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경건한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가갖고 또 무슨 이 인문학 서적 읽어가지고 경건한 것인지 알려줘요? 사랑받을 만한 것이 뭔지 어느 정도는 알려주지만 정확하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얼마나 나쁜 일들을 많이 이렇게 참 사람들이 이렇게 충동받아서 또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나쁜 일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받을 만한 뭔지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서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살아 계시죠? 우리가 근데 물어보면 하나님이 답변해 줘요? 하나님께서 늘 가르쳐 줘요?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그러한 종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를 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고 저것이 옳은 거구나, 저것이 경건한 거구나, 그것이 참 참된 거구나, 그것이 사랑받을 만한 거구나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알면, 사람은 또 그것에서 계속 들으면 그 사랑받지 못할 생각을 내가 차단하는 일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옳고 경건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속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설득하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여기 세뇌시켜주는 그러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나쁜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더라도 이게 나쁘다는 걸 알고 금방금방 우리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매일 나쁜 생각이 들지만 그 나쁜 생각을 계속해서 제거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이 면역세포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오늘 나온 것처럼 이 에베소 교인에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나쁜 생각을 자꾸 잡아먹고 좋은 생각을 알려주는 면역세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4장 우리 9절에 있지 않습니까? 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늘
배울 수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직접 이렇게 그곳에 가지 못하면, 워낙 사도 바울이 바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이 디모데와 또 디도 또 아볼로를 보내면 그들을 통해서 또 배우고 받고 듣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의 생각이 항상 모든 것이 경건하고 모든 것이 사랑받을 만하며 그들의 모든 생각들이 다 아름답고 좋은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좋지 않는 생각, 나쁜 생각, 정욕적인 생각, 또 사랑받지 못할 만한 생각을 또 끊임없이 또 그들은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러한 이 뜻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좋지 않는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도 아까도 이렇게 우리 이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여러분이요, 은혜의 찬송, 은혜의 그런 말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이 섭섭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이 들고, 또 부모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이 들고, 또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한량없는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는 정말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이 섭섭한 마음을 자기가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어요? 오늘 또 뭐 자동차 타고 가는데 그냥 나는 딱 이렇게 신호등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빵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빠버리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친구에게 뭔가 그동안에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가 나에게는 내가 어려울 때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사랑받을 만한 생각이 아니죠. 이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죠. 이것은 경건한 생각이 아니죠. 그래도 이건 뭐 내게 있어서 여기 현실이고 당연한 거니까 그 섭섭한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섭섭한 생각이 나중에 커져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귀한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면역력이 아주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균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쁜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불의를 다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담이 창조됐을 때부터 바로 그곳에서 마귀가 유혹하고 아담의 아들부터 살인이 시작됐어요.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죽이는. 온 세상에 이러한 미움과 이 살인은 창세기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걸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세포 없앨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칩니다. 이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데 멍에를 메야 되는데 그 멍에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 전에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누구냐?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겸손해요?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겸손해요? 그리고 그분이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못 배운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면 절대로 멍에를 메지 않습니다. 멍에를 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배운다면 영광이죠. 내가 예수님한테 배울 수 있다면 내가 수억 조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갖다가 드리더라도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죠. 무슨 예수님한테 가서 배우는 게 멍에를 메는 거예요. 하나도 멍에를 메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나와 같은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옳은 생각을 배우고 경건한 것을 배우고 듣고 배워야 되니까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사람한테 배워? 니도 나같이 똑같은 죄인인데 니도 털면 먼지가 많은데 뭐 때문에 내가 너한테 배워? 하면서 나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고 나보다 행실이 좀 못나 보이고 뭔가가 그래도 같은 인간이고 그러면 안 배워요.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멍에를 매면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겸손하셨다 하는데 우리 정말로 인간이 겸손해야죠. 인간이 온유해야죠. 예? 예수님도 온유했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한테 배우는 것을 싫어하냐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준다면 그가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행하는 것은 따르지 말라 할지라도 그의 가르침은 배워야 되는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같이 위선적인 사람에게라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니까 하나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고 옳지 못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 나쁜 생각이 사로잡혀서 우리는 악을 행하다가 고통 중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하고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은 거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에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어요? 섭섭한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은혜로운 마음, 사랑받을 만한 마음, 옳은 생각, 정말로 경건한 생각에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어요? 끊임없이 옳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려고 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삶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멋진 크리스찬의 삶의 스타일을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서 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멋진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밖에 우리를 도울 자가 없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주님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항상 옳은 생각만 하고 바른 생각만 하고 나쁜 생각은 어떤 모양이든지 다 버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항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